건강을 잃었던 사람, 이제 건강에 목숨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가난했던 사람, 그는 이제 돈에 목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귀한기 백성들은 뭐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미 한번 다 잃어본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무너졌어요. 성전은 불탔어요. 남의 땅에서 살던 그 포로기를 다 겪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요. 자기 땅 없이, 성전 없이, 자기 이름으로 설 수 없었던 시간들.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지금 사실 속에는 이가 갈리는 겁니다.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힘없으면 안 되지.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강한 나라, 나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다시는 안 무너질 나라,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힘, 그거 우리에게 주세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깡그리 다 무너져 본 사람이 품는 반응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해줄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해줄 하나님, 지켜줄 하나님.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미 방향이 바뀌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목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미 죽기로 정해진 양들이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양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양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선한 목자가 은총이라고 새겨진 그 귀한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이 선한 목자가 연합이라고 새겨진 그 귀한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둡니다. 오히려 9절 말씀, 내가 저들을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보여주셨는데 이 선한 목자가 양을 버려요. 솔직히 이 본문 전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다른 본문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여기에 멈춰서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셰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프로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셰프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할수록 오히려 요리는 정직해집니다. 더 넣을 게 없으니까. 못 숨기잖아요. 못 꾸미잖아요. 결국 남는 건 진짜 정직한 요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죠? 제가 귀한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건지. 사실 저도 분간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너무 닮아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불편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 같아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이 터집니다. 은 30입니다. 목자가 양들 값을 매긴 것이 아니라 양들이, 그것도 잡혀 죽게 될 양들이 목자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 30. 기가 막힌 이야기죠. 포로기에서는 내 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셨어요. 성전이 없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던 만군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귀한 이후의 사람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자기 민족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편 하나님.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은 게 아니라 더 쉽게 믿는 겁니다. 무너진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바뀌어버린 신앙이에요. 성전도 다시 재건했고 제사도 드리는데 이 귀한기 이야기 자꾸 오늘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아마도 이 말씀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를 놓고 무려 3주 동안 연속적으로 설교하리라고는 저는 계획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 30이랍니다. 값을 매깁니다. 목자에게. 살리고 먹이고 끝까지 붙들었던 그 귀한 목자에게 은 30. 이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런데 이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저들의 눈입니다. 은 30입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이 값,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값으로 누군가를 넘겼습니다. 그 값으로 목자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자꾸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혹시 지금도 우리는 값을 매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불편하지 않을 만큼, 손해보지 않는 선, 딱 거기까지입니다. 은 30.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는 자꾸 값을 매기는 쪽에서만 이야기를 보는데 한번 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끝까지 먹이고 붙들고 지켜준 양들이 어느새 조용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값을 매깁니다. 은 30. 그리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자는 어떤 눈으로 양떼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이었을까요? 값을 매긴 건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건 목자였습니다. 귀한기 백성들 그 정도였습니다. 더는 아니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은 30. 그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목자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저들이 낮게 본 겁니다. 목자가 작아진 게 아닙니다. 저들의 시야가 줄어든 거예요. 이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은 30. 가룟 유다가 같은 값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값을 매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달라졌어요. 귀한기 백성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들이 정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택한 목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이 택한 목자예요. 은30. 이건 돈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 은30이 아니라 그걸 당연히 여기는 납니다. 그 눈길이 틀렸다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편해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줄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복잡하지 않잖아요. 뭔가 막힌 거 뻥 하고 뚫어주시는 하나님. 억울한 거 확 풀어주시는 하나님. 한 번에 그냥 판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 솔직히 저도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풀리고 억울했는데 바로 뒤집히고 그런 하나님이면 저도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제일 크게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고구마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뚫어주지 않습니다. 뒤집어주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많이 불편해요. 성경은 자꾸 우리를 고구마 길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따라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가만 보면 하나님 설득하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 길 열어주셔야죠. 가만히 보면 기도 속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열리면 좋겠다 하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결과. 거기에 딱 맞춰놓고 하나님 움직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방향을 바꾸라 하시면 멈춥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해결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방향은 그대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줄이지 않습니다. 대신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 순종, 여기까지 헌신, 그리고 여기까지 십자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요구하는 그 길에서 멈춥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선택한 그 목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말씀이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양들이 다른 목자를 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붙잡지 않으세요. 그냥 두십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신앙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하나님 멀어졌다고. 아니요. 목자가 떠나신 게 아니라 양들이 다른 목자를 선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십니다. 그들이 선택한 다른 목자를, 내가 택한 길을 끝까지 가게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읽고 또 읽어봐도 다시 붙잡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물론 거짓 목자들의 도구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자 그대로 따라가게 두십니다. 무서운 장면이죠.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두신 겁니다. 그래, 너가 택한 다른 목자 끝까지 따라가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목자를 드러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입니다. 여전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다루기 쉬워집니다.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주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믿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제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냥 선택한 그 길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 그들이 택한 목자 앞에 지금 내가 택하고 있는 목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만든 하나님 곁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목자가 떠나신 게 아니라 저들이 다른 목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끝난 겁니다. 은 30에 팔린 목자, 그 값을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두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은 30, 오늘 본문에도 그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 값으로 또 한 번 목자가 팔립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값을 매긴 게 아니라 제자가 그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이번에는 지팡이를 꺾지 않습니다.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인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려가시는 그 목자인가? 오늘 귀한기 선지자 스가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셨던 환상과 계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이다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고구마처럼 답답해 보이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목자입니까?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그 목자,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선택한 다른 목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에게 계시해 주셨던 은 30,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매겨온 모든 값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내려가신 그 선한 목자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